찾으셨으면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불안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인생 자체가 불안 덩어리여서 본질적인 불안도 있지만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나 불안도 있습니다. 학생은 성적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성적이 잘 나올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탁월한 실력이나 좋은 능력이 있어도 늘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없는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없는가? 아니요, 있더라고요. 있으시죠? 네.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고민의 문제 자체가 없지는 않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어도 이 땅의 삶 자체가 불안이고 두려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놀랍게도 그 두려움의 현장과 불안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모두 다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있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안한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실존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주보의 제목도 있어요. 담대히 복음으로 세상과 맞서라. 세상에 맞서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맞짱 떠라 이러면 너무 괜히 좀 셀 것 같아서 맞서라. 한번 옆 사람과 차 앞뒤는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복음으로 세상에 맞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담대히 복음으로 세상에 맞서라. 사도행전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놀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잡아 가두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눈으로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5절 보시면 이튿날 그 다음에 관리들과 또 보니까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 현장에는 6절 보니까 누구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 있다가 이제 그들 앞에 서서
대화를 하는 거죠. 정확히는 대화보다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은 3장에 말한 병든 자를 또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또는 고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다 총칭해서 말하는 거죠. 너 이거 왜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뭔데? 베드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연히 공회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이런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뭔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냐? 다시는 하지 마라 라는 경고와 위협이고요. 명령인 거예요. 너희 그거 왜 했니? 라는 질문,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고 당신들이 버린 건축자의 돌과 같은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러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을 막 쏟아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죠.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저는 이 13절 14절 두 절을 보면서요. 뭐 계속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묵상하면서도 보고 여러 번 보지만 또 이번 주일에 설교를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13절 14절을 보니까 세 번 놀라는 것 같아요. 3 콤보로 놀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랍니다. 그 모여있는 많은 대제사장의 문중 가야바, 알렉산더,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놀라요. 또한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만큼 학식이나 용기나 담대함이 원래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랍니다. 얘네들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이러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평범해 보이는 이들이 평생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기적을 행해서 지금 그 기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자신들 눈앞에서 떠벅떠벅 걸어다니고 있으니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행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들이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공회가 모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할 말을 잃고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밖에 내보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엔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회에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리더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그 이튿날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지금 무슨 만찬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하는 겁니다. 너 누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 하지마!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버럭버럭 이들이 더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목소리 높여서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데 그 말을 듣고 상황을 보니까 공회에 모여있는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잠시 내보내요. 이 두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내보냅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원래는 신문하고 뭐 때리든지 혼내서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입이 닫힌 거예요. 그냥 입이 턱 막혀서 할 말이 없어서 야, 어떻게 할까? 16절에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들도 여기에 뭐라고 부인하고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눈앞에
걷지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 증거죠. 기적의 증거가 명백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요, 이 일이 삽시간에 퍼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확 갖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려진 조치가 뭡니까? 18절이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겁박을 주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유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차 좀 빼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협박이죠. 협박. 이러한 경고와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고백이죠. 한번 19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야, 베드로와 요한 정도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오순절 성령의 기도 가운데 성령 강림도 경험했고, 아유, 나 같아도 이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걸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공회는 우리가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을 법한 산헤드린 공회예요. 무슨 공회라고요? 네, 산헤드린 공회. 산의 진미 아니고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이들은 유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에서 하는 그 말이 곧 법이고 그들의 판결이 곧 정의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사회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미 1년도 불과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먼 일이 아닙니다.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지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결의한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로마 군병이 죽였지요. 로마 군병이 매달았지만 그것을 결의하고 로마가 죽게끔 그렇게 몰아붙인 그 단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공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그 불법적인 신문을 받고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멀리서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두려워 따라가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접니까? 누구예요? 배자로 시작하고 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누굽니까? 그렇죠. 베드로잖아요.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5월 이제 말, 이제 다음 주면 6월인데 아직은 그래도 덥지 않아요. 이제 7월 되면 진짜 더워집니다. 올 여름에 모르겠어요. 기상 이변 때문에 전 세계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홍수가 오고 막 그러면서 고민이나 걱정하는 건 기상학자들이 대한민국도 올해는 비가 진짜 많이 올 것이다. 그죠? 저만 들었습니까? 그리고 엄청 더워질 것이다. 점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벌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길 결의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숨죽이며 쫓아갔던 그 한 사람, 그 와중에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지, 너 저 사람 제자지, 그러면서 3번이나 한 여종이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 얼마나 무서웠으면 비참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숨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당당하게,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조직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회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의 선장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신문받듯 동일하게 겁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거침없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있고 이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이토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답을 우리가 읽은 19절 그들이 한 표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가 분명했습니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죠? 상황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공회 앞에 신문 받고 서 있지만 자신은 늘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나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명확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옳은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옳은지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성도는 세상이 두렵지 않죠. 내가 지금 돈을 조금 벌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세상의 여러 사람들도 보면 나름대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이익을 쫓아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행하죠. 만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까에 혈안이 되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를 경쟁 속에 계속 집어 던집니다. 그게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로, 돈 버는 직장인이나 사업인이면 돈을 버는 그 일에 자신을 계속 경쟁의 조건 속에 집어넣고 몰아넣어요. 그러니 늘 불행하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늘 없다고 말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길 결단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야, 어제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았니? 지난 한 주간 맨날 싸우던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기준도 없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음흉하게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부정을 행하며 삽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조금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벌을 수 있을까 봐. 근데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의를 쫓아 살려고 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까지 가는 나름대로의 삶의 성취와 성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가져도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흉하게 속여서 더 많이 가져도 이거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숨겨놓을까, 그러니 늘 불안하죠.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늘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반대로 언제든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확신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것이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주를 위해 하는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하는데 이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종교적 열심과 사회가 정한 규정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모든 가치와 삶의 기준이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또한 정확히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담대하게 복음으로 세상과 맞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의 인생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중심적인 자기 독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거론하는데 자기 이익과 목표를 위해 악용하는 그릇된 모습이 난무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성도님들 중에도 있고, 그렇게 기업을 하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성공하고 늘어나고 커지고 좋은 빌딩을 사고 좋은 힘을 가져도, 좋은 권력을 가져도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행동하면 늘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에드워드 웰치라는 분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공포에 질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는요, 누군가를 우러러보는 것,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것,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것, 그 대상에 궁극적인 믿음을 두는 것, 그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궁극적 믿음을 두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작아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궁극적인 나의 믿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게 너무 크게 다가오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다. 내가 본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그렇게 산다. 라는 분명한 삶의 사명이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두려움의 상황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그 풍성한 삶의 이제 첫걸음 하고 계시는 5주차 성도님들에게 어제 토요일 날 내일이 5주차입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라고 문자를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보내는데 그 이병호 집사님 카톡에 요즘 핸드폰 보면 다 카톡에 푸사라는 게 있잖아요. 푸사 아십니까? 네. 뭘 해도 오늘 반응을 안 하시네요. 푸사가 있잖아요. 푸사. 근데 그 푸사에 쓰여진 문구가 제게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또 갑자기 다들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또 집사님 카톡을 막 들어가서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카톡을 보내고 문장을 이렇게 보내고 보는데 그 화면에 그 푸사에 쓰여진 문구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Do everything in love 이렇게 써 있어요. Do everything in love. 네,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제가 이 문장 참 좋아하거든요. 이 문장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남자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이 아까 읽어드렸던 그 문장입니다. 영어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번역하면 그거예요. 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라.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어서 눈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그 밑에 한 구절 더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환난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환난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환난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오늘 이제 양육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빨리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양육하면서 집사님 이거는 무슨 의미로 쓰셨나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그러니까 푸사에다 뭘 쓸 때 나름대로 뭐 꼭 큰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마음에 들어서 써올 때 있잖아요. 뭘까? 환난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탁월하다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환난이 전혀 없지 않음을 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안 받아도 될 고난과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을 없애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환난은 물론 모르겠어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받는 환난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2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박해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 사도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역시 23절 이후에 내려가 보시면 그들도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도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9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함께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적지 않은 고민과 어려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낫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순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각자에 처한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잔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잔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